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손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엄중한 심판의 손길도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처럼 보여지는 손이 아니고 정말로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손길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허세는 금물입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처럼 헛된 삶, 헛된 욕망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세를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든다면은 자가용도 세단을 몰고 가면은 호텔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거든요. 봉고차를 몰고 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장춘동에 있는 신라 호텔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누구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거기에 있는 경비인가 어떤 사람이 멋지게 이제 그 양복 이렇게 입고 나서 누구 만나러 왔냐고 했더니 아무개 의원님 만나러 왔다고. 그 당시는 그분이 국회의원 10분이었거든요. 그때서 이제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먹기로 해가지고 몇 분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때서 열어주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뭐가 있는 척, 아는 척, 힘 있는 척 이렇게 하야만이 먹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또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물입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믿는 척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즉결 심판을 받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인데, 나는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하다가 그만 즉결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손길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척 없애야 됩니다. 믿는 척도, 경건한 척도, 거룩한 척도, 있는 척도, 힘 있는 척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왜 탓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쉽게 말하면 척과 탓을 없애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5장 전체적인 말씀은 같이 간단명료하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죽음을 당하니 그때 엘리는 그 피고에 자기 의자에 튀어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는 많고 비대한 까닭에 그가 사사가 된 후에 40년 후에 총기부를 찍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이때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빼앗은 법궤를 아스돗이 있는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한번 1절과 2절 볼까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 2절.
네, 제가 성경을 접좀 안 하고 이유가 있지요. 1절과 2절, 예. 예, 우리 김권사님 먼저 읽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하나님의 개가 언약개라고도 하고 법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긴 거예요. 정말 창피스러운 자. 근데 그 빼앗은 블레셋 족속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신전인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누가 멋진 것을 빼앗가지고 교회를 부셔가지고 절간에 딱 갖다 놨다 생각해 보세요.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 것은 너무나 타락과 너무나 잘못돼서 그래요. 엘리와 그의 아들 혼리 비나스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제사장인데도 성전에서 폭행하기도 하고 엄청난 잘못을 그것을 또 아버지가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야 언약궤를 매가지고 가면 이긴다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두 사람 엘리 두 아들 홈리 피나스가 전쟁에서 죽고 말고 블레셋 군대한테 이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얼마나 그들은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난 야 우리 다곤 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아스돗에 다곤 신전 있는 것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랬어요? 언약궤가 그랬어요? 다곤 신이 그랬어요? 다곤 신이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일찍이 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앞에 또 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제는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눈동이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자들이 문지방을 밟지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장로님만 읽어주실까요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용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핵심 단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뭘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혹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은 그 지역을 쳐서 망해. 여러분 이 다곤 신이 엎드러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려가지고 몸뚱이만 둥그러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독한 총기가 거기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쳐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손이 나오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오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므로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가더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여러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은 누가 보시냐면 우리 허욱자 집사님 보실까요? 그것을 옮겨 간 뒤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하늘을 거스머리게 하사 서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낮춰서 독한 천구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 가드 연결되는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복귀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이 가드에서도 역시 독한 총기가 큰 자나 작은 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겼냐면요, 세 번째로 옮긴 곳은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옮기니까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란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도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죽음 당할 면하다 하니 온 성읍,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는 5 도시가 합쳐된 나라예요. 바로 아스도, 가드, 에글론, 가사, 에스골론. 이 환난을 당하기를 이제 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절은 우리 김용희 읽었지요? 우리 홍기자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아니 11절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을 면하게 하자. 맞는데. 11절 아니 제가 잘못 적어놨나? 하복기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읽어도 똑같은 이제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걸어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노라. 거기서 하나님의 성이 엄정하심으로. 아멘. 끝까지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일까요? 심판의 역사일까요? 심판의 역사죠. 그러면 한번 정돈해 볼까요? 여호와의 기회를 뺏겼어요. 이스라엘은 비극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말 최고냐. 다곤 신전에 딱 갔다는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에 가보니까 이 가곤 신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때는 다곤 신이 목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몸뚱이만 둥그러지는 거예요. 몸뚱이가 문지방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망한다. 이것을 도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드에서 아스는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에글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에서는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어미소, 새끼 딸린 어미소에게 그들이 만드는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만드는데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 금지 5개, 독종에 5개 휘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미가 젖이 퉁퉁 불었어요. 새끼는 집어넣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차에 실어가지고. 그런데 어미가 막 울면서 베스메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지. 하나님의 손이 엄정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의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절, 7절, 9절, 10절에 이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같이 세 개의 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도, 가드, 에글론의 반복에서 재앙이 나타남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에요. 한 번 정도 됐으면은
그냥 우연히 됐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블레셋 땅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필연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장에서 즉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은 오히려 이방 땅 블레셋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태양이 서산으로 지고 있을 때 태양이 사라진 것인가요? 아니죠. 밤에만 가려진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스도드의 다곤 신전에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보니까 우리 전춘정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4절 5점 4절 말씀하십니다. 예, 그 있으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예, 맞아요. 제가 중간에 자른 거 있어가지고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여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나와? 핵심이 다곤 신에 어떻게 됐다고 했지? 얼굴이 땅에 떨어졌는데 머리와 손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은 누가 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다곤 신전이 넘어져 가지고 부러진 것이 아니에요. 부러졌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성경에서는 끊어졌다고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끊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잡히게 되면 왕의 손을 잘라버리고 목을 쳐서 죽인답니다. 그것을 연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다곤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허상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다곤신 우상을 그냥 하나님의 손이 자른 거고 목도 친 거예요. 그것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 뭘까요? 여호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다곤의 우상을 처벌 처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 보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령. 그렇지요. 이제 성경을 보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이방 땅 블레셋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일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충분히 우리는 망하게 됐어. 우리에게는 독한 종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 큰일 났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심이 멈춤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투옥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쇠고랑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쇠고랑만 차 있는 것이고 양쪽에는 두 사람이 또 같이 쇠고랑을 차가지고 도무지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철문에도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고 쇠고랑은 터져야만 사도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잠자고 있는데 쿨쿨 잠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편안한 자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면 참 잘 안 오잖아요. 내일 죽을 사람이 참 자오겠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가자말이요. 천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가는 대로 가니까 천사가 일어나자마자 쇠고랑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문이 막 그냥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다 열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바깥에 나오고 천사는 떠나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기도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왔습니다 했으니까 여종이 있던 노대란 여종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빨리 들으세요 그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고기는 퍼놓고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했으니까, 아니 너 미쳤냐, 그 감옥에 있으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거야. 네가 혹시라도 베드로 환상을 보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생활은 절대 애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세상 권력의 줄을 잡지 말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축복의 손길이지만 이렇게 심판의 엄중함을 봅니다. 금년 21년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를 보니까 8월 24일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2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는 1위는 덴마크 코펜하겐, 2위는 캐나다 토론토고 3위는 싱가포르고 4위는 호주 시드니, 5위는 일본 도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국가가 안전수치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서 69년 전 6.25 동남사건, 거기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피난민들의 부산에서 직결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상숭배했던 신사 참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분열됐던 것을 회개할 때에 기적같이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보류했던 낙동강 넘지 못한 인민군들이, 물론 낙동강 물이 피가 막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 참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8.15 해방과 6.25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면 분명히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왜?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놀라우리만큼 경제 성장을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은 거국적으로 지금 해결돼. 왜냐하면 조금 찰싸게 됐다고 이 젊은 세대들, MZ세대 자살률, 낙태율이 세계 제일이고 음란의 풍조가 만연해 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의 상황을 속히 해결운동해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은혜의 다스림이 지속될 것이지. 지금 이들은 통일을 말하고 있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일가의 유일 사상에 완전
물든 북한 동포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능한데 인간의 통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 은총의 손길, 에베네스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되고 삶의 이로움을 주기에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짧게 출애굽기 16장 쭉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정말로 비겁한 족속들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그 여행을 광야길 가야 돼요. 그러면 노인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어린아이들은 항상 후미에 있어요. 뒤척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에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가서 싸우래. 그리고 느비딤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S자 된 길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곳 갔었어요. S자 된 길에서 중앙에 산 올라가 보니까 안쪽도 보이고 바깥쪽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S자에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앉혀놓고 모세가 기도한 자리라는 거예요. 납작한 돌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 보이면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알고 아론과 훌이 그 사람들은 아론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훌은 모세 형님이고 훌은 매형인데 같이 모세를 앉혀놓고 이제 양쪽에서 손을 같이 팔뚝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아프도 붙잡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장군의 싸움에서 대승하니까 성경에는 바로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와 싸우신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기도의 힘입니다. 모세의 기도 힘은 혼자는 약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합심의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기도로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의 줄을 잡는 거예요. 권력의 줄을 잡지 말고 기도의 줄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태어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